성령 하나님,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 공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추강옥 집사님 부친 추상영 우리 성도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위로 예배가 있는데요. 위치는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실에서 있습니다. 네. 이 점 여러분 숙지해 주시고요. 조문하실 분들은,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이제 두 가지 형으로 나눠졌더라고요. A형, B형. 예, 이렇게 해서 B형에 걸리면 굉장히 더 좀 심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첫인상을, 이렇게 사람에게는 첫인상이 다 있잖아요. 그 첫인상을 딱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3분? 3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 3초가 걸린대요.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초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의 얼굴 한번 3초 정도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판단하지 말고요. 격려하고 인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그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1일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월이 흐르는 것을 느끼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합치다 보면 그게 이제 세월이 돼서 많은 날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세월의 시작인 그 하루를 또 바라볼 때 참 그 하루의 그 시간들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참 금방 지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은 참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딱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화장실을 먼저 가십니까? 안경을 찾으십니까? 또는 시계를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은 눈을 뜨는 일이죠. 눈을 뜨는 일. 눈을 안 뜨고 딴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눈을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눈을 뜰까요? 왜 눈을 뜰까? 아침에 다른 할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눈을 먼저 뜰까? 그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됩니다. 만약에 눈을 뜨지 않고 내가 먼저 급하다고 막 무엇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온몸에 멍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귀로 들어본다거나 또 손으로 만져보더라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해도 또 혹은 냄새를 맡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눈을 뜨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눈을 뜨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때도 눈 뜨는 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도 역시 눈을 뜨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눈과 구별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똑같이 믿음의 눈을 뜨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일까? 왜 믿음의 눈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대상.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명일동, 고덕동, 이쪽은 그래도 이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는 공기가 그래도 좀 괜찮죠. 오염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기 중에 밖에 나가서 공기 중에 공기를 한 줌 가지고 현미경에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공기가 현미경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수십만 개의 박테리아가 보일 거고요. 여러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안 좋은 균들이 보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눈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보이는 것도 또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 박테리아도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도 그저 하나의 빛이 나는 점으로만 보일 뿐이지 그 별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별을 자세히 보려면 우리 눈에 뭘 갖다가 놔야 됩니까? 천체 만원경을 갖다 놓으면 그 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어렴풋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하고, 또 공기 중에 있는 이 박테리아를 보기 위해서는 이 현미경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떠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눈을 뜨고 안 뜨고는 이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그 시종, 그 사환의 경우를 우리가 좀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예요. 나는 엘리사와 같은 그래도 그 정도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아직은 멀어서 나는 그 종의 사환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할렐루야? 네, 믿겨지셔야 되겠는데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내 눈에 천사가 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눈이 열린다 해도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보이지?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실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고요, 이건 한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먼 옛날의 이야기, 그때 이야기로 생각해버리고 나의 실제의 삶은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참 볼 때가 많이 있죠. 과연 우리의 삶이 엘리사와 같은 삶인가, 아니면 그 사환과 같은 삶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그의 종 사환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종 사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헐레벌떡 자신의 스승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야, 어떻게 하지? 사환, 어떻게 해? 우리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담담했어요. 굉장히 담담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그 종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엘리사 바로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 사환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바로 시종이에요. 시종은요, 그 옆에서 요즘에 문고리 3인방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옆에서 완전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수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기적을 베푸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한 종. 근데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눈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종을 위해 한 기도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준비하심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시종 사환은 엘리사의 기도를 받기 전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기도를 받기 전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마구 뛰어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엘리사의 종 사환은 이 엘리사의 능력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속닥 했던 그 얘기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는 그 침실에서 했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멀리 보는 건 천리 아니고 멀리 내다보는 귀를 무슨 귀라고 하죠? 천리 귀는 아닐 텐데. 아무튼 그 소리를 다 들어요. 다 듣고 그 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고하거라. 그걸 누구한테 시켰겠어요? 사환에게 시켰겠죠. 그 사환은 그 현장 속에 있었어요. 야, 우리 정말 스승님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막 가졌을 거예요. 역시 우리 스승님은 하나님의 종이야. 굉장히 대견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아람 그 군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걸 딱 바라보고 나서 겁에 질렸죠.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했던 것들을 우리 여러분 안다면 그 정도의 적군이 왔을 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승님이 기도 한 번 하면, 기도 한 방이면 끝날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죠. 눈에 보여지는 그 적군들 때문에 그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근심하며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엘리사와 그 종이 느끼고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행동하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이 사환의 모습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 매번 일이 닥칠 때마다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면 이런 사람은 여전히 사환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면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 천군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싶죠? 한번 믿을 바에야 누구처럼 믿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처럼 믿으면 참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엘리사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에 쌓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을 열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열면 보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다 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거기에 좀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죠.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의 눈이 떠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확실히 알면 우리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헐레벌떡 막 뛰어옵니다. 그 종을 위해 지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눈이 떠지게 돼요. 그 믿음의 눈이 떠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눈이 열린 엘리사의 종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군 천사가 언제 그 위치에 서 있었을까요? 언제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기도를 마친 후 종의 눈이 떠지는 그 순간에 부랴부랴 천군 천사들이 야, 기도 끝나겠어, 빨리 가! 막 달려가지고 짠! 이렇게 있었을까요? 야, 불말들아, 불병거들아, 서둘러라. 엘리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기도 끝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자리 배치해야 돼. 자,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그 천군 천사는 그 자리에 배치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잖아요.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미 그 뒤편에서 그 아람 군대 거기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뒤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우리 하나님 역시 대단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최고.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자,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맞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또 두 글자로 한다면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타났죠. 무소부재의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미리 챙겨주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서두르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어요. 항상 넉넉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미리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사환이 달려와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환아 이리 와봐, 기도하자. 하나님, 내 종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 뒤에 버티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사는 사환에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미 엘리사는 천군 천사가 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에 질린 그 종이 왔을 때에도 그저 담담하게 그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장면의 방향을 잠깐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이 배경이에요. 지금 이제 산에 있겠죠, 우리가. 자, 그 산에 있는 그 엘리사와 그 종과 그 수많은 군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자, 수천 년 전에, 약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갑자기 2500년 후로 확 와서, 2700년 후로 와서 지금 이 시대가 딱 됐다고 해보시다. 자, 누가 남아있습니까? 엘리사가 남아있습니까? 사환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겠죠. 누구만 남아있을까요? 하나님만 남아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천 년 전에 역사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 걱정을 많이 할까요? 왜 그리 걱정을 많이 할까요? 왜 그렇게 무슨 일만 만나면 걱정과 염려로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며 엘리사에게로 뛰어온 그 종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미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 옆에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다니는 그 종의 모습을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편지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은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까요? 그것은 기도하면 우리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을 겁니다.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이 5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님이었어요. 스승. 자,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기도로 비를 그치게도 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엘리야도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정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좀 좋게 써서 그렇지, 우리처럼 화도 잘 내고 싫으면 싫고 이렇게 좀 성격도 우리가 다혈질적인 이런 모습도 그들에게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사람인 엘리야,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한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기도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과 같은 사람인 우리도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죠.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좀 의심이 생겨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죠. 네,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때가 지금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정도의 해석으로 끝내버리면 2% 좀 부족한 해석이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엘리사도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도 또 엘리사도 사람이죠. 자,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받는 시스템은 과연 어디에 포인트가 있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느냐, 우리가 기도에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중요해요. 포인트. 어디에 초점 맞출 것인가?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곁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의 방법, 엘리야의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보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결코 아람 군대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나의 종 사환이 아람 군대로 인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때는 잠깐 안정을 찾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도사릴 때마다, 생길 때마다 그 사환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주의 종만을 의존하고 목자만을 의존하고 나의 신앙의 선배만을 계속 의존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 문제는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기도의 포인트,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가 늘 똑같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나간다면요, 나의 아픔의 모든 질병도 작게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암을 가지고 암이 낫지 않는다고 굉장히 상심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암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갖고 있대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암을 우리 몸에서 누를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암을 계속적으로 나 생기면 죽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암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암을 내가 평생 안고 가더라도 내가 50년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 암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암을 이기는 내 항체가 생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포인트를 바꾸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먼저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이제 기도의 수준,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바꿔지게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느끼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확실히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현미경을 통해 우리가 대기 중에 공기를 보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손을 깨끗이 씻겠죠. 손을 깨끗이 씻고 우리가 밥을 먹든지 아이들하고 놀든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항상 현미경을 바라보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 박테리아가 있지, 이렇게 합니까? 현미경은 한 번 보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속에 내 생각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안 사람들은 다시 보지 않아도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자잘한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사환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하루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눈을 뜨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일도 해가 뜨고 또한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에 자리에 누워 눈을 뜨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육신의 눈을 뜬 것처럼 믿음의 눈도 뜨리라. 또한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쓰러졌고 더 주님께로 달려가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그 문제가 닥칠 때마다 또다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했었던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사환과 같은, 그 엘리사의 종과 같은 그 위치에서 주님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수많은 어려움 넘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